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아시다시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캘린더 성화로 보면 아버지 날이 또 6월 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둘을 한데 묶어서 그냥 마더스 데이이면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이게 불효막심한 종교다. 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파괴된다. 가정 파괴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또한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보면 너무 그것이 얼토당토하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그 아들과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 예수 믿으면 가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검을 가지고 쪼개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검에 대한 말씀을 4번 정도 시리즈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검은 찌르는 것이죠. 찌르면 아프고 피 흘리고 그 사탄에 붙었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시적인 현상을 사람들은 보고 가정이 종교가 두게 되면 안 되고 또 예수 믿더니 오히려 불효하게 되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 수는 있죠. 그러나 참고 있냐면 놀랍게 가족이 인과기도 되어서 다 진짜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부분들을 잠시간 우리가 접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계명,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과 그것은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첫째 계명이라기보다도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이 혹은 마가복음 12장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그 계명 사이에 그 하나의 상충되는 어떤 그 갈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가 불효하는 종교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기독교의 효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의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당부하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27절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는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행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처절한 죽음의 고통이 휘몰아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제 정신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정신이 참으로 아득아득해지고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유명한 가상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유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왔던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새 아들이 생겼다.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부탁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면 사실은 뭐 사람이고 피조물이죠. 죄인이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면서 예수님을 키워섰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모유를 먹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티어즈들을 먹고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칭얼거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리아는 밤잠을 설치고서라도 안고 업고 토닥거리면서 예수님을 양육하셨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구 밖에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때로는 엎어져 다치기도 했을 때 피 흐르는 무릎을 마리아 어머니는 닦아주시고 호호 불어주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신혈이 풀풀 끓어서 잠 못 이루는 어린 아들 예수를 안고 물수건을 머리에 적셔주면서 밤을 새워서 어린 나이에 그 신혈을 내려가게 했을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생각할 계략은 없었겠지만 우리의 그런 정서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일생을 먼저 마감하시는 그런 인류의 대속을 위해 떠나시는 마당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로 인하여서 일생 동안에 고난을 받으신 그 어머니 마리아, 처녀 때 아직 완전하게 결혼이 이전에 처녀가 아이를 배웠을 때 그 동네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그 우물가에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였고 또 수모받았던 그 어머니, 요셉을 인하여서 버림받을 뻔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팽이 상태의 고통이 밀어닥치는 순간에도 육신적인 그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효성의 효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더스 데이를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그 어버이의,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부모의 공경이 중요한 것인가를 수 없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테인데, 그 중에 압축해서 그 7마디 중에서 마리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위로해주고, 내가 떠나더라도 나 못지않게 공경하며 섬길 새 아들이 생겼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지극한 효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사실 예수님의 그 표상은, 예표는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잘 주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손자와 다름없는 너무나 소중한, 정말 불면 날아가고 쥐면은 끄지리세라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마치 산보나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선 그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칼과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입니다만은 제가 성시를 쓰면서 이 부분을 다룬 작품이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리아산에 가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짧은 그런 센텐스 속에서 제가 응축쉽게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바로 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는 생명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우리가 되는 대로 살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지라도 무언가가 주를 위해서 잃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참으로 얻으려면 무언가가 내가 유익하게 느끼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이것을 해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영문도 모르고 쫄랑쫄랑 이제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현장에 어느 정도 묘사가 있지만 아주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잘 나와 있죠. 참 눈물겨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3대 독자 아들을 신학교나 아니면은 저기 중동에 선교 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잘 뜨는 그 제사용 제물용 칼을 가지고 회 뜨듯이 각을 떠서 누구를? 짐승은? 아니에요. 아들을. 너무나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각을 떠서 그 위에 또 나무에 번제단 나무에 불을 붙여서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몰렉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런 사람을 태우는 제사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태워드리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왜 한 번일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성경 보면은 그 어디에도 그 아들 이삭이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면서 밀치면서 도망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해하면 그때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5, 6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나이 차이는 100세입니다.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이 15이면 아브라함은 11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이라고 해도 그래도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 이삭은 자기의 완력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어하면서 밀쳐내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사건이 이삭에게 지금 밀어닥쳤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은 순순히 제단 위에서 누워서 늙으신 그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을 손길에 온몸을 맡긴 채 결박당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결박당한 채 아버지가 내리칠 그 칼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마 오도도들 떨면서 얼마나 사색된 상황이었겠습니까마는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이죠. 죽여야 되는 아버지와 죽음을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또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 순종이 옵니다. 존경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정말 경외하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되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의 멍에를 메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29절 말씀이죠. 자, 정말 이삭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책임하게 나는 인류의 대업을 위하여 나는 죽노라. 알아서 살아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 제자 요한에게 내 친어머니와 다름없이 잘 모시라고 가장 실언의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피 흘리는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이마에 피를 이마에 흘리는 땀이 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공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은 바로 5제5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약에서 첫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도텐 십계명 중에서 다섯째 계명입니다. 다섯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명령하시고 본인이 직접 그 말씀을 몸소 순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첫날을 가르친 것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모범을 보인 것보다 못합니다. 모범을 보일 때 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전개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러면 성경에서 미워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머니를 공경하시면서 효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께서 어쩌자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간단히 말하면 혈육이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서로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사이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워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뜻입니다.
조금 사랑, 덜 사랑. 상대적으로 그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덜 귀히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보통 뭐 hate라고 많이 쓰죠. hate. 혹은 정오한다, 이거 미워한다는 뜻이겠죠. 정오한다는 hate leader. 정오하라 하는 뜻이 아니죠. 이게 나와 있는 말씀, 미워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라 하는 것은 정오하라, hate leader, hate 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배척하고, 정오하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뜻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즉 예수님을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사랑치 아니하면 그것을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악시우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탁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한다, 이끌어간다는 그런 악시우스라는 뜻도 있고 또 카탁시오라는 뜻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인데 합당. 그래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보다도 너희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디 치우쳐가지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단이 왜 생기냐 하면 성경은 계시록 5장의 1절로 하나님 그 손 앞에 하나님은 그 오른손에다가 양면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팎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말씀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어느 하나만 파고들면 이단이 되버려요.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잠깐 이런 기회에 나누고 전개해 가겠습니다만 성경을 미워하라 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5장 28절에 말씀하시고 29절과 30절에 너희가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이랬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한쪽 눈을 뽑히고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 불사르는 것보다 낫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하나를 사지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실제로 눈을 뽑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손을 자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과 손은 자르지 않았지만 스스로 고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얘기는 뭐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고자 종류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어로 impotence입니다. 생식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나면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제가 다른 의미보다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리겐이라는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되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자, 이건 정말 하늘의 상급이죠.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 7장의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가부들이요, 혼자 있는 총각 처녀들이요, 너희와 나와 함께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정말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면 그런 결혼해라. 범죄하기보다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하기로 마태복음 19장 12절 끝 2절에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자된 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굉장히 이게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용량도 안 되면서 괜히 의시되면서 자기가 그만한 믿음을 지탱도 못하면서 섣불리 달라들어서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뽑아라. 팔다리 찍으라니까 직접 찍어버려가지고 계속해서 일생도록 예수에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다리 내놓으소. 내 눈 뽑아간 운명이여. 여러분요, 신앙은 감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후회가 없는 게 신앙이에요. 헌금드리도 마찬가지고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그 하늘의 멸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너희가 이런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자, 제가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며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굉장히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범죄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만은 39절 이하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41절 사이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희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거의 오른손을 씁니다. 사람에게 오른밤을 치면, 오른손을 가지고 치면 그 사람은 왼밤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면 왼밤을 치려면 손등을 가지고 쳐야 됩니다. 손등을 치면 그 유대인들의 관습상 그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손바닥과 칠 가치도 없는 놈이요, 손등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아이들 키워도 손등으로 치지 마세요. 손등으로 친다 것은 유대 율법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너무나 억울한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를 용기 있게 용서하라. 너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있지만 그러나 복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리되라. 또 누가 오른밤을 꼭 치라니까 기상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뒤에서 치면 오른밤 칠 수 있어요. 이런까지 머리를 써가지고 한들 내가 뺨을 맞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이글거리면서 복수심이 이글거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그것은 네가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보다 더 충족하게 채워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벌밖에. 그래서 낮에는 외출복이요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산 1호입니다. 목록 1호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서슴없이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도 죽고 나서 후회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안 되는,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의 그릇에 차 있는 것을 써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없는 것을 있는 채 하면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미워하라 했으니까 나는 오직 고르반 이렇게 해서 부모는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르반 사상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이 많은 이단이라고까지보다도 이슬이 생긴 것은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도 우리는 순진하게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계속된다고 우리는 아주 서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계는
아주 별의별 신학자와 별의별 목회자, 별의별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천년왕국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깊어집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계속돼. 성경이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무천년설주의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또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떨 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되고요. 또 많은 주석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칫하면 데인저러스 북입니다.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독소가 자칫하면 영원한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성경은 그냥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심발릭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이 땅에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도 천년왕국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공중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후천년설은 아주 헷갈리죠. 그리고 전천년설이라는 대체로 이걸 지지하는 환란전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이거 믿는 사람은 이것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같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고 그렇게 믿더라도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는 한 번 재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도 물어봐야 돼요. 이 안에 깊이 내용이 단일 재림이냐? 우리는 이중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공중 강림 끌어올리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 이분은 단일 재림이에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잠깐 왔다 갔다. 아주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겠어요? 왜?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친부들 데리고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시다니까. 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 똑똑한 깊이 많은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 환란 중에 혹은 끝에 이렇게 단일 재림이라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단일 재림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제 나름대로 액셉텐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지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칫하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화라는 그 감추어진 그 의미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이 우주상에 그 어떤 것에도 다른 것에 돌려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미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일지라도 막 꿀송이가 뚝뚝뚝 떨어지는 사이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잡된 거지 끼어들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활의 첫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치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 그 모범을 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왜 협착합니까? 사람 도리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하고 예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만 벌고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 그들의 목표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자, 두 사람 다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이 첫째 되는 계명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이 목숨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목숨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는 목숨이 들어있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약을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말씀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목숨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포턴트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아. 목숨을 거는 믿음이 없이는 계속 끝없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목숨을 걸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봤습니다. 우리의 신부의 영성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못 걸었다면 회개하고 목숨을 걸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바로 여기에서 푸시케라는 목숨이 아니고 예수의 영생에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십니다. 조애의 생명 되십니다.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고 조애의 생명입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아닙니다. 조애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가 갱하여지면 중하여지고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마치 외주를 타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떨어집니다. 외주를 타게 해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가 중하면 하나가 갱하여지는데 어디가 중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첫째 계명이 이루어져야만이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계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둘째 계명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계명, 이방인들이 하는 습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너희가 하나가 중하면 하나가 갱하여지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너희 중한 것이 순서가 틀렸어. 바꿔. 끝없는 환란이 온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의 순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신 명령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가 중한데 뭐가 중요하냐? 생활이 중에 내려놓아라. 목숨을 생활에 걸지 말라. 목숨을 가정에 걸지 말라. 나에게 걸어라. 그러면 나에게 목숨 걸면 너희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도 살게 될 것이다.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살려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횡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때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그 따뜻한 손길, 생명의 손길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가려면 이 세상 환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환난의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세라세라로 자꾸 우리를 유도합니다.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가 중화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를 또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나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하나 둘 중에 분명히 무게가 더 나가는 게 있다. 어디에 무게가 나가느냐? 오늘 생각해 보라. 내가 정령코 이 맞았을 때의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러면 왜 공경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빛이 네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긍휼의 사랑이요, 한량없는 공경의 사랑이요, 그리고 예수의 DNA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내 몸도 돌아볼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자여 아들이로소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섬기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만이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그 부모 공경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목숨이다.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 때에 교회도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나올 때 그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그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느냐?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각각 세 챕터의 성경에서 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들에 기록된 거 보면은 세 가지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아니, 자기 사는 집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모나 형제나 형제자매 다 버리라. 세 번째, 너희 소유도 버리라.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되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한 사람에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딴 것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납이 되지만 부모 형제를 버렸는데 어떻게 100배나 갚아주느냐? 100배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가족의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의 가족의 영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구가 되고, 그럴 때에 그 죽어야 되는, 유황불에 녹아야 되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은 라합이 기생이지만, 몸은 천하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2층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갈대의 그런 나무단에다가 그 영탕군을 숨겨줬을 때 여호수아 6장쯤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다시 침공할 때 여호수아가 맨 먼저 작전 계획을 하다라기보다도 여리고성에 가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집에 붉은 댕기를 달아내려 집이 있다. 그 집은 건드리지 마라. 아무 혈족도 건드리지 마라. 다른 사람은 한 게 하나도 없어. 라합 말고 기생의 그 가족이 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라합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이루고 사랑 다 불탔지만 그 가족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리겐의 그 믿음과 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과 하고 안 하고 그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와야 돼요. 눈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송하죠. 눈을 뽑는 게 아니고 뺨을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아도 너무 감사한 거야. 용서의 기쁨이 오고 이게 되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잠을 자지 못해.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아까에 여러분들 흐름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적 그 아가페의 사랑과 부모와 친척, 친구 등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은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것이 절묘하게 잘 병합되어 나가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 잘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자칫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감각과 현실 감각을 함께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이게 팔복음 제가 2년 전에 강의 8번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아침에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에 가슴에 다가온 것은 너희는 빛이라 등불인데 너희는 등불인데 그 불빛을 등불입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너희는 등불이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아야 돼요. 말 아래 등불은 등경이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등경이에 달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 아래에 두면 안 돼요. 근데 그 성경은 말 아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말을 가지고 엎어버립니다. 그들의 그 초대교회 그때의 시절에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씨를 구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불씨를 이렇게 호롱불 켰다가 외출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곡식을 대는 그 말을 가지고 불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야 그 기름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엎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그 말을 다시 뒤집을 때까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말을 엎어놓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엎어버리면 우리는 등불이에요. 주님이 등불이라는 것은 등불의 의미는 등불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등불 되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래로 비춰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에게 그 베나산의 모습을 그들이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마치 흰빨래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지금 귀신 들려있는 어느 아버지가 와서 밤새워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불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말로 들이 엎어버리면 안 돼요. 교리의 말로 들이 엎어버리고 폐쇄적이고 도피적이고 말로 탁 뒤집어 엎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불을 토해내야 돼요. 어딘가. 내 불빛이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말에 매일 폐쇄적이고 너무 또 율법적이고 그리고 도피적이라서 말을 지지 꺾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뒤집어본 말을 다시 새로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야.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의 소망이 나는 당신보다도 가정이 어려워 수입도 작아 병들었어. 그러나 나를 보라. 카멘시 와서 나를 보라. 나는 이상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 빛을 가정에 비추고 약한 자에게 비추고 어느 무리에 갔을 때에 빛을 비추어야 되지. 너희는 그래서 산에다가 옮겨놓은 올려다 놓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그 초대교회의 집들과 같이 그냥 조금만 비치면은 금방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주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주님의 공경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모습을 보라.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헌신적이다.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낸 사람이 요새 어디 있느냐 손 들고 나와봐라. 나는 보았다. 저 사람이 믿는다면 나도 그를 믿으리라. 그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분은 나는 믿겠다. 충격을 줘야 됩니다.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마더스데이에 수많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서면 부모 공경이 며칠만 지나면 우리에게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삶을 악순환을 살아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소금끼리 모여있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어딘가 썩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세속화되어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옥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천국화시켜 나가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빛과 소금 되어서 부모 공경도 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필레오 나라와 아가페 나라가 충돌할 때 서슴없이 아가페 나라를 선택해 가는 필레오 나라가 울고 있더라도 아가페 나라를 선택해 갈 때 주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는 자 가정 속에서 너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됐다는 그 과정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고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는 부모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지만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위의 순위요, 이것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요동치 아니하고 나가면서 오히려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빛과 소금 되어 나타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